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속죄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유 큰일 났다 지루하다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좀 걱정을 하시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우리 전도자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어떡합니까? 앞으로 계속 죄 얘기 제사 얘기 해야 될 텐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 거는 분명히 알고 문제는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힘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 의미를 별로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이 이제 막 시작했거나 특별히 믿음 적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보았지만은 믿음 적은 만호아처럼 믿음 적은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한다는 소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했으면 뭐 순종을 하고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가서 뭐 돌아보기라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제 금요일날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집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은 성전에 뚫려진 구멍이, 지붕이 메꿔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는 것에 익숙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거나 그런 성향을 지니시거나, 혹은 많은 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폄하하는 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주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믿음 없는 우리 남편들이 저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고 실존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이 송아지를 태워서 드리면은 어제 저녁에 내가 홧김에 이웃을 한 대 팬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가 사하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밀가루를 가루를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이거를 고운 기름에 넣어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불에 싹 태워가지고 올리면은 구수하게 타는 냄새가 올라가면은 그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이렇게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서 막 와이프를, 아내를, 남편을 공격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독기 섞인 그 말들이 용서받습니까? 한 달 전에 옆집 소를 빌려왔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막 더 막 자기 농사에 막 밭에 부려먹고 한 그게 용서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남편들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같으면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와가지고 변상을 한다든지 돈을 물려준다든지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아주 이 첨예한 논란의 제목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송아지의 피가 죄를 사느냐 안 사느냐,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러면 yes or no, 송아지의 피가 죄를 사합니까 안 사합니까? 사해요 안 사해요? 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두시기 때문에요? 의미를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송아지의 피가 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죠? 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뭐 살다가 당한 제목들, 막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사실 기뻐하는 마음도 안 나는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앞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근심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어때요?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릴 이 시간에 실제로 가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것들이 사라지고 해결이 되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아멘. 미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받으시거든요. 이게 속죄죄가 제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옆집 거 빌려오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김생님 죄송합니다. 마침 우리 집에 소가 지금 다 떨어졌는데 다 잡아먹고 뭐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소 한 마리만 빌려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소유? 자기 소유. 그래서 소가 없으면 조금 더 뭐예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염소라도 괜찮아요. 염소라도 없으면 뭐예요? 이 산에 비둘기라도 괜찮아요. 산새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잡아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못 하면 왜 이거를, 그러면 송아지를, 염소를, 짐승들을 가축이죠. 왜 내 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굳이 드려야 될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건 소가 아니요. 소가 아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집 식구예요. 식구예요. 식구. 차를 사시고 새 차를 사신 분들을 마음에 조금 비유를 이렇게 비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계속 닦습니다. 그냥 비만 조금만 오면 닦고, 타이어 조금만 묻어도 그냥 닦고, 또 차 안에 막 계속 베큐um하고. 물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이제 뭐 관심도 없죠. 그 당시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재산을 넘어서서 나와 무엇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분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신이에요. 우리 집 아들이 3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숫송아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 고대, 물론 우리 옛날도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죠. 가축이라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무엇과도 같았어요? 분신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잡을 때 그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얘가 나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자기 것 가져와야 돼요. 자기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요? 내 마음, 그렇죠? 나의 것, 나의 상황.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어떤 존재로 앉아 있는가, 이게 우리 예배의 무엇입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은 여러분들 와이프와 남편과 형제 자매와 이런 관계를 맺어졌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단독자예요. 여러분, 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는 거예요. 이 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물질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이 드리는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분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레위기 1장에서 속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막 드리면 안 돼요. 소라고 다 같은 소가 아니에요. 그죠? 소에도 규정이 있고 뭐가 상하고 예를 들면은 신랑이 상한 그죠? 짐승들은 안 돼요. 그래서 번식을 할 수 없는 짐승들은 안 됩니다. 털이 빠진 짐승은 안 돼요. 다리를 저는 짐승은 안 돼요. 짐승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 드려야 됩니다. 짐승에만 규정이 있습니까? 드리는 장소도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짐승만 가지고 아무 데서나 짐승 잡으면 되냐? 아니요. 반드시 회막,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안 그랬잖아요. 대충 단 쌓고, 그죠? 기억나시죠? 야곱이 일어나서 깨가지고 은혜 받으면 거기에다 돌단 쌓으면 거기가 어떻게?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 쌓아라 하라고 해서 쌓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다?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로컬 처치로 모이셔야 돼요. 제가 왜 모여야 되는지 세 번째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이셔야 돼요. 사정이 피치 못해서 여러분 여행지를 가실 때 가능하시면은 그 여행지에 있는 로컬 처치를 직접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같이 여행을 한다면 아주 좋은 추억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어제 거짓말한 거, 어제 다른 사람을 사기친 거, 어제 도둑질한 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나중에 누구의 피로 대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체되는 거예요. 오늘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으실진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짓고 생각하는 사람, 제사장이 지성산에 들어가 제사 드리다가 그죠? 죽으면은 이렇게 줄로 끄집어내잖아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가 불경한 생각을 한다거나 또 죄악된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야, 죽었구나, 죽겠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는다고요? 그 몇만 명 속에 그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으로, 우리도 다른 전쟁, 다른 재난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거지.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끊임없이 덮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모이는 생각하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몰리고, 우리가 생각해 거짓말처럼 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버젓이 앉아서 제사 드리고, 아니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노아 홍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겠지만은 화목제에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데, 왜 소금을 뿌리냐?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소금을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속죄제예요. 그리고 오늘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제사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하면은 소 잡는 것만 생각하죠.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뿌리는 것만 생각하죠. 제사에는요, 피 안 흘리는 제사도 있어요. 피 안 흘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소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함께 한번 레위기로 가봅시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12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 제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곡식 제사는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룰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뭐 빠질 수도 있고 미싱할 수도 있는데 첫 소산만큼은 반드시 곡식 제사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혹은 짐승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당 부분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죠? 어떨 때는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곡식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100파운드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은요, 한 움큼밖에 안 돼요. 한 움큼만 이렇게 보리에서 딱 집어가지고 요것만 태우라 하는 거예요. 요것만 번제로 소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한 움큼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오기도 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몸에 지니기도 쉽고 제사 드리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냐는 거죠. 곡식 제사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먹여 살리십니까? 누구를 먹여 살리세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세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남은 모든 곡식들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제사장. 오늘 오다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막 이런 돈 얘기를 하다가 제가 비유를 든 게, 민결아 근데 옛날에는 돈이 없었다? 그럼 옛날에는 뭘 가지고 돈을 했을까? 하면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쌀. 그죠? 옛날에는 쌀을 가지고 돈으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구두장이는 구두 한 켤을 만들어주고 쌀을 얼마를 받았어. 또 블랙스미스는, 대장장이는 농사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리해주고 대신 쌀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화폐 단위로서의 쌀을 제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도 아주 오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에서 곡식을 화폐 단위로 삼았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곡식들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뭐예요? 수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생계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세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11지파가 이 지파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 지파는 성직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후서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왕 같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곡식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살려두시는 이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여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이경 목사님이 하시면 막 아멘 아멘 하시더니 제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물 기르러 오는 그 여인, 딱 오후 3시, 그죠? 이때 물 안 기르면요 동네 여자들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 나가면은 막 욕하고, 저 여자 또 나왔네, 재수없네, 저 여자가 담근 우물물 우리 안 먹을래, 막 그러면서 막 돌 던질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놓치면은 그날 혹은 일주일 먹을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시간에 그 여자에게 가셨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빠요. 잠깐만. 물부터 좀 기르고 얘기합시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잠깐만요. 내가 아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물 좀 기르고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 안다니까요. 잠깐만, 급하거든요. 물부터 기를게요. 이해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여 살려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수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그 이경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형님 그 의사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우리를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소재 가운데, 곡식제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곡식에 무엇을 한다고요? 소금을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로 소금 간은 어디에다 갑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소금 간은 어디에요? 고기예요, 고기에. 고기에 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좀 맛있게 좀 익고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이 굳이 곡식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어울리진 않는데 왜 곡식에다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함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곡식에다가 굳이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화목제예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골로새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1장 21절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제사 중에서 중요한, 아까 이제 속죄제죠. 죄를 사하는 속죄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곡식제사. 이번에 보는 것은요, 화목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큰 제사 세 가지거든요. 화목제는 뭐냐? 말 그대로 뭐예요? 화목하는 제사예요.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장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제사장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으려면 제사장끼리 모여가지고 먹든지, 제사장끼리 자기의 남은 그 곡식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분리가 됐는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사장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더 큰 특징은 뭐냐면은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고기가 상하니까요? 아니면은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로 먹기에 조금 맛이 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요?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시 군에서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아보신 아마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들 잡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돼지 웬만한 큰 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제가 대충 알기로 중대 먹고 남는다, 중대가 대충 먹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물론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중대 병력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상상이 가시죠? 우리 이승호 이사님 아무리 식성이 좋으셔도 소 한 마리 하루에 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고기 하루에 다 먹고 돼지 한 마리 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고기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그렇죠. 방법은 뭐 하나고요? 다 불러 모아. 동네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제사에 없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뭐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죠?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뭐냐면은 화목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속죄를 죄를 통해서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체들과 화목되는데, 이 지체들과 화목되는 데는 은혜 받은 자나 은혜 못 받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무조건 다 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와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분 제사장하고도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여가지고 우리 악수하잖아요. 지난주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우리 커피 한 잔 나누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있다라고 해서 커피 안 마셔야 다음 주에 마시자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지체들하고 만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신목사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인도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드리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내려놓고 가라고. 제사드리고 화목하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구약에만 화목제 드린다고요? 아니요. 그 의미가 오늘날로 적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과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적용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함께 화목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비우면 돼요. 한 명만 더 초대하면 돼요. 100명 리스트 짰다가 그래 걔도 부르자. 10명 더 초대하면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내 거 기뻐하시니까 내 거 참 찾아보자. 내 거 뒤져서 그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보이는 성경의 구약의 제사는 사실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리의 예배 모습 가운데도 적용되는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들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 드리는 우리 하나로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드리기를 소망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 될 수 있도록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